우리는 지난 주일에 10여 년 동안 모압에서 살았던 그 나오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실패와 아픔뿐임을 발견하고 다시 최종적으로 신앙의 결단을 내려서 귀향하려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도 공감했을 텐데, 나오미의 이 귀향 결정은 절대로 쉬운 결정이 아니죠. 나오미는 모압으로 이민 와서 지난 10여 년간 남편과 두 아들과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가 귀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존심을 꺾어야 하고, 또 귀향한 후에 지인들에게서 쏟아지는 비난과 험담, 비웃음 이런 걸 들을 각오를 하고 귀향해야 하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기에 귀향하고 난 다음에 당장 생계를 꾸려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모압에서 지금 나오미의 상황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모압에서는 지금 10년 동안 살면서 삶의 기초되는 부분들은 다 꾸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10년 동안 꾸려왔던 그 삶의 기반을 포기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이스라엘에서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오미는 이런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뒤로 하고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나오미는 지금 지난 10여 년 동안 자신의 삶 가운데 실패와 아픔으로 점쳐졌지만 다시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돌아가야 되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와서 이렇게 힘들고 아프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나는 살 길이 없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 확인하는 삶이었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여러분, 지금 나오미의 마음에 확실하게 결단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이 일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나 이 기회 놓치면 나 정말 죽는다. 무슨 한이 있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다 감수하고 나는 기필코 하나님께 돌아가고 말 거다. 여러분, 지금 이런 마음으로 나오미가 길을 나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지는 룻기의 스토리를 쭉 살펴보면 나오미의 이 결정이 맞았죠. 그렇죠?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각오하고 결단하고 진짜 죽을 각오를 하고 귀향을 결정한 나오미의 이 결정이 맞았다고요.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그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나오미의 삶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일을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떠날 때가 정말 많죠.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 느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돌아가는 게 쉽던가요?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경험했지만, 나오미의 이 상황이 이해되어지지만, 그렇지만 선뜻 돌아가려고 하는 결정이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창피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그것이 신경 쓰이고 부끄러움을 당해야 하는 그 일들이 너무 싫고,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계속 회피하잖아요. 하나님, 조금만 더요. 하나님, 지금 돌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진짜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하나님, 조금만 더 좋아지면 돌아갈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루 이틀 그 날을 미루면서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져 가는 것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당해야 될 창피라면 그거 빨리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결국 내가 살 길이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의 결단을 신속하게 이행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것보다는 더 좋은 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늘 하나님 곁에 붙들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떠나서 돌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삶 아닌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올곧이 그렇게 붙어있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아름다운 관계에 초점을 맞춘 설교를 자주 들었던 본문 말씀이죠.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여러분 편하고 좋나요? 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만 그렇다 생각하십니까? 사위와 장인 장모의 관계는, 여러분, 제가 남자들을 쭉 살펴볼 때 처갓집을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처갓집에 잘 안 가려고 하고, 장인어른 장모님 만나면 너무 껄끄러워하는 모습들 계속 보게 되는데,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또 장인어른은 장모님, 사위와의 관계도 참 힘들고 어렵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아름다운 동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오늘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설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아니라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과 룻의 신앙 고백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룻기 강의 4번째 시간입니다. 그렇죠? 오늘 룻기 강의 4번째 시간인데 오늘에서야 비로소 룻기의 주인공인 룻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3번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관련된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4번째 시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룻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룻이 이방인인 모압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나오미가 지난 10여 년간 모압에서 실패한 삶을 살았던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고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나오미의 모습 때문에 룻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여지거든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실패할 때 많잖아요.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빨리 돌아가고 있는 이 나오미와 같은 모습, 그리고 또 순수하게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 사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룻의 모습, 나오미의 모습과 룻의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나오미는 지금 이스라엘로 귀향하기로 결정하고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 중에 나오미가 골똘하게 생각하던 중에 며느리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며느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거든요. 두 며느리들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전체 내용이죠. 여러분, 이 대화의 핵심 내용은 나오미가 지금 두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나 따라오지 말고 가라. 여러분, 그리고 이 대화를 잘 살펴보면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며느리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있구나, 그리고 며느리들도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공경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구나 라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대화는 지금 세 부분으로 진행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8절에서 10절까지가 첫 번째 나타나는 대화죠. 그런데 이 대화에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있는 모습이 첫 대화에서부터 딱 보인다고요. 여러분, 이 대화의 핵심, 첫 번째 대화의 핵심, 그것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아가라는 겁니다. 네 어머니 집에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재혼해라, 행복하게 살아라. 여러분, 이게 지금 8절에서 10절까지에 나타나는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나오미가 그냥 며느리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는지 떠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지금 며느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진심으로 며느리들을 사랑하고 배려해서 하는 말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 말이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는 단어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1장 8절 말씀해 보면 선대라는 말이 나오죠. 선하게 대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선하게 대했다, 너희들이 우리 가정을 선하게 대해주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선하게 대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하죠. 이 선대라는 단어, 또 9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들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이 선대라는 단어와 위로라는 단어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선대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 단어로 찾아보면 헤세드라는 단어거든요. 헤세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세드,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할 때 사용했던 단어라고요. 근데 지금 나오미가 이 단어를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모압인인, 이방인인 자기 며느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대해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들에게 넘쳐나면 좋겠다. 여러분, 나오미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이방인이지만 정말 며느리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 따라오지 마라, 힘들고 어렵다, 니네들 지금까지도 고생했는데 나 따라가면 더 고생스럽다, 지금까지 했던 고생으로만으로도 너희들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너희를 위로해 주시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두 며느리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하게 소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관습과 풍습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떠올려 보면 나오미가 진짜 며느리들을 배려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사사시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엉망진창인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아주 독특한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 선민받은, 선택받은 나는 그런 민족이다, 니네들하고 달라. 자기들이 지금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이 자존심 하나만은 꼿꼿하게 지키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엉망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을 어떻게 대했다고요? 짐승처럼 대했잖아요. 한없이 깔보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금 오르바와 룻은 모압 족속이잖아요. 여러분, 모압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회에 모압 족속은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한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언하신 백성 아닙니까? 그 백성이 모압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르바와 룻은 이방인이고 또 더군다나 모압 족속이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면 이 오르바와 룻이 어떤 취급을 받겠습니까? 짐승처럼 취급받을 것은 눈에 안 보아도 선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지금 이걸 알고 있는 거죠. 얘들이 지금 나를 따라오겠다고 나섰는데, 근데 얘들 데리고 지금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얘들은 진짜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게 될 텐데, 지금까지 한 번도 당해보지 않았던, 지금까지 겪었던 고생은 고생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만큼 고생 당하게 될 텐데, 나오미가 이 마음이 생긴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르바와 룻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모압이 지금 이스라엘에 붙어 있잖아요. 예? 이스라엘인들이 이방인을 짐승처럼 취급한다는 사실을 오르바와 룻이 몰랐겠습니까? 아니요,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오르바와 룻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볼 때는 이방인인 거잖아요. 그런데 오르바와 룻의 관점에서, 모압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엘리멜렉의 가정이 지금 자기 나라로 들어온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로 이방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자기 딸들을 내줬습니다. 오르바도 내줬고 룻도 내줬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해줬으면 모압은 지금 엘리멜렉 가정에게, 이방인인 엘리멜렉 가정에게 지금 선을 베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리고 남편들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완전 쫄딱 망한 집안이죠. 그런데 오르바와 나오미는 끝까지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생각해봐도 오르바와 룻은 정말 좋은 며느리 아닌가요? 근데 지금 그 시어머니가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짐승처럼 취급하는 곳이라는 거 아마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르바와 룻이 겁도 없이 따라가겠다고 나섭니다. 여러분, 오르바와 룻에게도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는 그 진심의 마음이 느껴지고 있나요? 대단하죠, 진짜. 여러분, 나오미가 이런 며느리들을 보면서 진짜 가슴 애리지 않겠습니까? 아들들 둘이 다 죽어가지고 과부된 것만 해도 그 며느리들 보고 있으면 억장이 무너지는데, 지금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뻔히 알면서 그 길을 쫓아오는 며느리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나오미와 같은 시어머니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잘됐다, 너희도 같이 가서 한번 고생해보자. 그래,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것보다 너희들이 있으면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힘되지 않겠나. 여러분, 그냥 자기 중심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나오미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이 두 며느리를 볼 때 정말 다시 되돌려 보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 것 같아요. 여러분, 돌아가라고 말하죠. 그런데 나오미의 이 말에 오르바와 룻은 소리 높여 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소리 높여 우는 장면이 2번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거 대성통곡했단 말이에요. 대성통곡. 오르바와 룻이 그렇게 웁니다. 그리고 떠날 수 없습니다.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도 또 10절 말씀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르바와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하면서 돌아가겠나이다, 10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돌아가겠나이다, 가다가 돌아가겠나이다. 여러분, 돌아가겠나이다, 이 말은 어떨 때 쓰는 겁니까? 내가 그곳을 떠나왔는데 여기 있다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 할 때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을 가는 거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겠나이다, 그냥 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르바와 룻이 어머니의 나라, 어머니의 민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르바와 룻이 예전에 이스라엘에 살았던 경험이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경험 없어요. 근데 왜 돌아가겠나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여러분, 지금 오르바와 룻은 어머니, 제가 어머니 집에 시집 왔잖아요. 저는 이미 어머니 집 사람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고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는 표현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조금 뒤에 가보면 오르바는
겉으로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진심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발견할 수 있게 될 거고, 룻은 표현과 속이 똑같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르바와 룻은 모압에서 태어나고 모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이상 나는 이스라엘이 내 나라고 내 민족이다 생각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출가 외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돌아가라고 말하는 그 시어머니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울고불고 난리치고 있는 이 며느리들의 모습을 봐도, 야, 이들도 참 대단하다. 돌아가라 하면은 두말 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하고 확 돌아서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따라갈 거라고 이렇게 매달리고 있을까? 여러분, 며느리와 시부의 관계가 이 정도라면 진짜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며느리들이 이렇게 나오자 11절에서 14절까지 두 번째 대화가 진행됩니다. 나오미가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가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과부들이 팔자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재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가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면 이 두 여인은 지금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재혼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재혼은 둘째치고 짐승처럼 취급받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룻기 전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나라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엘 제도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계대 결혼과 고엘 제도라는 이 법 안에서 지금 결혼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결혼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과부되었으면 호랍이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 제3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그걸 금지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룻기 전체에서 그렇게 이들이 재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니네들 이방인이잖아. 니네들 지금 들어가면 그렇게 재혼하는 건 불가능해. 안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언급조차도 하지 않고 지금 계대 결혼과 고엘 제도에 의한 결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방금 제가 얘기한 이 계대 결혼이라는 건 뭐냐면,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해서 거기서 자녀들을 낳아서 아들이 나면 그 첫 번째 아들이 형수의 그 형의 집안을 있게 만드는 제도가 계대 결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런 법이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이상한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법이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후사가 없이 죽은 그 형에 대해서 형 집안이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그래서 형수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첫 번째 태어나는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이 당시에 과부들은 참 힘들게 살았어요. 과부들은 사람들의 과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과부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과부들이 그렇게 혼자 살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막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런데 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동생이 정식으로 그를 아내로 취하면 사람들이 그녀를 함부로 무시할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튼 이런 이유 때문에 계대 결혼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계대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 후손을 이어갈 수 있었고, 과부들은 다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나오미의 입장이 이 계대 결혼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나오미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출산을 못합니다. 혹시 결혼을 해서 재혼을 해서 나오미가 출산하고 또 아들이 태어난다고 하면, 그러면 그 아들이 이제 다 자라날 때까지 기다려서 성인이 되면 이제 오르바랑 룻이랑 둘 중에 하나랑 결혼하게 되고 거기서 출산하는 애가 이제 이렇게 가문을 이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계대 결혼의 이론상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나오미가 나이가 많아. 출산이 안 돼. 그리고 만약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적어도 10수년은 기다려야 돼.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면 오르바랑 룻도 같이 늙어가. 여러분, 이게 상황이 안 맞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너 지금 나 따라가면 아무것도 안 된다. 너 고생밖에 안 한다. 너 정말 힘들 거야. 나 따라오지 마. 지금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따라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결혼과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난 10년간 지금 자기 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완전히 막 풍비박산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쳤다. 네. 지금 나오미는 자기 집이 그렇게 돌아갔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나 빈털털이 된 거 안 보이냐? 니네들 남편 다 죽었잖아. 그게 왜 그렇게 된 줄 아나? 내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쳐서 그렇게 된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오미는 지금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설교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 모든 일에 대해서 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 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범죄했을 때 나에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 아,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굉장히 무섭고 어려운 분으로 그렇게 대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야단치고 혼내고 매를 들고 채찍질하고 그렇게 해서 그 잘못된 길에서 우리를 되돌려 놓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 대부분의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범죄의 길을 갈 때 하나님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는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자체가 징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 치면서 잘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잘 되는 게 있던가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뒤죽박죽 되어서 엉망진창이 되는 거라고요. 깨어지고 싸우고 배 터지고 난리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자체가 징계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꼭 매를 들어야 징계가 아니라. 아무튼 나오미는 지금 지난 10여 년간에 우리 가정에 있었던 일을 좀 봐라. 하나님께서 직접 매를 드셔서 우리가 이렇게 징계당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징계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 분명한 건 뭡니까? 자기 가운데 닥친 어려움을 하나님의 징계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안에 아주 숨어있는 놀라운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지금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와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다. 근데 내가 10년 동안 살면서 내가 깨달은 거라고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산다는 거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한다. 그런데 너희들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그모스신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모압 여인인 오르바와 룻은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이 질문에 분명하게 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이들이 어떤 삶을 맞닥뜨리게 될 겁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겠구나라는 것들을 지금까지 살펴본 것만 해도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종교까지도 나와 맞지 않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숨 쉬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나오미가 이런 현실적인 일들에 대해서 질문하며, 따라오지 마라. 모압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모스 신에게로 돌아가라. 나는 하나님께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르바는 나오미의 이 설득에 넘어가서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르바 나쁜 며느리처럼 느껴지나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르바가 해왔던 것만큼만 하면 시부와 며느리와의 관계는 굉장히 좋다니까요. 고부의 갈등 문제는 전혀 생기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오르바가 돌아간다고 오르바에게 뭐라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쫓아온 것만 해도 오르바 진짜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런 거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르바가 정말 지금까지 잘 쫓아왔는데 선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처음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으로 떠날 때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엘리멜렉이 선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르바도 세상적인 방식에 따라 선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룻은 반대였습니다. 룻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붙쫓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찰싹 달라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는, 나를 한번 떼내보세요, 나 죽었다 깨어나도 안 떨어집니다. 딱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나오미가 지금, 아니 룻이 지금 나오미를 그렇게 따라가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따르겠다고 말하는 룻을 향해서 나오미가 또 얘기합니다. 세 번째 대화입니다. 굉장히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돌아가라, 오르바 돌아갔잖아. 오르바는 모압 민족에게로 돌아갔고 그모스 신에게로 돌아갔는데 니는 왜 안 돌아간다고 그러니? 돌아가라.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말에 대해서 룻이 자기 속 깊은 곳에 담겨져 있던 말을 이제 끄집어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 제가 어머니가 안쓰러워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도 지금 모압에서 10년 동안 세월을 지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살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지금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머니, 저도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가는 겁니다. 그냥 어머니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오르바가 지금, 아니 룻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룻은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위한 자신의 이 결정을 위해서 수없이 고민했을 겁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겁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로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곳에 가면 내가 이때까지 믿었던 신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지금 여전히 이곳에서 겪고 있는 것처럼 생계 유지를 위한 상황도 참 힘들고 어렵다는 거 룻이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오랫도록 고민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구나,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구나,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구나. 여러분 룻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난 10여 년 동안 모압에서 살고 있는 나오미 가정이 폭삭 망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10여 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순간순간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걸 느끼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났겠죠. 여러분 지난주에 나오미가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결정한 모습을 보면 평상시에도 굉장히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냥 툭툭 말로 뱉어졌을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우리 하나님 떠나와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그런 말들을 나오미가 계속 일상생활 가운데서 내뱉고 있었겠죠. 룻이 그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어머니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지? 난 모르겠는데, 하나님 어떤 분인데 왜 떠나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된 게 하나님의 징계라고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해되는 게 없었을 거예요. 근데 10여 년 동안 룻이 나오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의 친절과 그의 사랑과 자기를 배려해주는 그 마음을 읽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을 읽어내면서 룻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새겨지고 있는 거죠. 아, 나도 하나님 믿으면 좋겠다. 아, 나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점점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룻은 어느 순간 나도 하나님 믿어야겠구나 결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 보면 자기 시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한 것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맹세하는 방식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모압 여인인 룻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맹세하는 방식으로 지금 어머니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마음이 느껴지죠? 확실하게 결정하고 있구나.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 갈 겁니다. 어머니 따라 갈 겁니다. 라는 마음이 딱 결정되어져 있구나.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이 상황을 지금 이 시대로 끌고 와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떤 상황이냐면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 해온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순간의 선택을 잘못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결정을 했는데, 그게 처음에 하나님 떠나는 결정인지 모르고 그 길로 막 갑니다. 그러면서 그 결정으로 인해서 산전수전을 다 겪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웠고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이분이 알아가는 거죠. 본래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니까, 아, 내가 잘못 결정해서 잘못 와서 지금 이렇게 되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다시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으로 나가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 옆에는 이제 갓 신앙생활을 한 초신자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초신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야, 이분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도 그래도 신앙을 잘 붙들고 있고 계속 하는 말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진짜 저렇게, 나는 저렇게 못 살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리고 확실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기회에 이분이 자기가 가던 길을 돌아서서 하나님께 향하는 모습을 옆에서 초신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자락을 붙들고 나도 같이 갈게요. 나도 같이 가고 싶어요. 당신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같이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하고 같이 돌아오는 모습.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의 상황이라는 거죠.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비록 나오미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실패의 인생을 걷고 있고 아픔의 인생을 걷고 있었지만, 평상시 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고백과 평상시 그의 모습에서 뿜겨 나오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아, 나도 하나님 믿으면 좋겠다. 내가 믿었던 그 모습 씨는 이렇지 않은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믿었던 신은 그런 신 아니었는데 나도 하나님께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실패와 아픔 가운데 있는 그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갔던 그 룻처럼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누구를 만나고 있더라도
룻과 같이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해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짧게 신앙생활을 했던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발걸음을 되돌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면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교회를 세우고 이때까지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목사님 강조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몸부림치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이 말 굉장히 자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오미와 룻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말이 정말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몸부림, 그 몸부림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게 될 거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실패와 아픔의 자리에 있다 해도, 잘 변화되지 않는 나 때문에 정말 답답하고 힘들다 해도, 그래서 그냥 변화를 위한 몸부림을 포기하고 싶다 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몸부림치면서 나가야겠다. 그러면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룻과 같은 사람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 한번 믿어봐야겠구나, 하나님 좀 알아봐야겠다 라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겨날 거라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모양이든지, 내가 어떤 취급을 받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기뻐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을 동일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겠구나, 다시 하나님 붙들어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발버둥 치고 있다면 누군가 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잘 붙들고 있었다면 그 모습을 통해서도 누군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자기가 지난 10여 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면서 자기를 통해서 룻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나오미가 지금 그렇게 느낄 수 있었을까요? 못 느꼈을 거예요. 나오미는 몰랐을 거예요. 나오미는 진짜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오미의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나오미의 그 모습을 통해서도 룻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우리가 처하고 있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들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켜 가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왔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면 더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결단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